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60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몰락하는 신앙에도 날개는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약 국가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들 막장 국가 지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평화기금에서 매년 전 세계의 179개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이 세계 항목에 세계 항목의 12개의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모습이 취약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한 국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나라가 어디냐? 핀란드라고 그래요. 핀란드가 제일 건강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작년 통계에 의하면 20번째로 건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보다도 영국보다도 더 건강하고 안전하답니다. 일본하고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비슷한 수준을 이루고 작년 수준으로 북한은 4위였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4위냐? 꼴찌에서 4위였다고 해요. 취약하기로서는 가장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어디냐? 작년 통계로 예멘이라고 합니다. 예멘이 어디냐면 홍해 끝에 보면 아덴만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덴만에 있는 아라비아 끝에 있는 나라가 예멘이고 그 홍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소말리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 1, 2위, 3위가 예멘, 소말리아, 그 위에 수단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한쪽은 아프리카고 한쪽은 아라비아 끝에 있는 이 취약한 나라인데 예멘은요 그렇게 취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라비아의 그 그리스의 그 지리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예멘을 가리켜서 축복받은 아라비아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나라가 기후도 괜찮고 살기도 괜찮고 자원도 풍부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석유 자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만 잘 활용해도 모든 국민들이 풍부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나라에 부패가 심하고 내전이 일어나면서 모든 기반 시설이 다 초토화되어지고 파괴되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이 황폐화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오늘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모습을 당장 망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국의 그 역사를 보면 통일 왕국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 이어서 이 분열 왕국 끝까지 나가면 남유다는 역사가 464년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464년이고 남유다로 치면 344년의 그런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몰락하기 시작할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 이 뒤로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22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00년 이상 걸린 역사를 가진 그 나라가 몰락할 때는 20년 만에 급격히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 이스라엘이요, 은금이 돌처럼 흔했고 뽕나무가 백향몽이 들판의 평지에 뽕나무처럼 흥했던,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했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급격히 몰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날개를 주셨죠. 너희들이 마음껏 날아봐라고 그렇게 좋은 날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날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급격히 몰락하는 것입니다. 몰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서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있지만 그 날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몰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진 콜린슨의 그 책 가운데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How the Mighty Fell and Why Some Company Never Give In 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강자는 어떻게 몰락했는가, 그리고 왜 일부 기업은 포기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진 콜린슨이 강연을 갔다가 어떤 성공한 기업가가 고민을 털어놓더랍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세계 최강국의 자리에 있을 때, 업계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 힘과 성공 때문에 자신이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몰락의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잘 나갈 때, 최고가 될 때는 자기가 절대로 몰락할 줄 몰라요. 항상 최고로 살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 몰락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고 이 성공한 CEO가 진 콜린슨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진 콜린스가 집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자기가 10년 전에 위대한 기업이었던 그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지금까지 존재한 기업들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상당수의 기업들이 몰락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몰락의 원인을 5단계를 조사를 해서 5단계를 발표를 했죠. 그 책이 바로 강자는 왜 몰락하는가, 그 책이거든요. 그 5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1단계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2단계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단계, 3단계는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4단계는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5단계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다. 그렇게 5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은요, 몰락한 단계만 소개한 것이 아니고 몰락을 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회복하는 그런 기업들의 이야기도 써놓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걸어간 그 길과 그 단계와 이 위대한 기업들이 멸망하는 그 단계가 그렇게 흡사할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회복하는 그 단계와 기업들이 위기에서 회복하는 그 단계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을 거쳐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단계를 왜 몰락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몰락의 단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다음 주는 회복의 단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은혜로울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들어야 됩니까? 다음 주에 꼭 들어야 되고, 오늘 들으면 쓸쓸하게 가지만 다음 주에 들으면 기분이 좋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끝까지 잘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몰락이 되느냐? 첫 번째는 핵심 가치를 상실하면 몰락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허장로님과 또 집사님이 식사한 후에 저 밑에 지하실에서 바둑을 뜨십니다. 저도 어릴 때에 바둑을 배워본 경험이 있어서 가끔 가서 관전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뜨시는 모습 보면 고수예요.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저 같은 하수는 봐도 모를 정도로 그런 고수인데, 이 고수 앞에서 제가 바둑의 격언을 이야기하려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바둑은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집을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집이 많으면 이기는 것이 바둑입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빈칸에다가 막 자기 집을 많이 짓든지 남의 집을 빼앗아 오든지 그렇게 해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 두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이 뭐냐면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입니다. 내가 산 후에 다른 사람을 공격해라 이거거든요. 자기 집 한 채 없으면서 다른 사람 집 뺏겠다고 덤벼들다가는 결국은 몰락한다는 거예요. 이 원칙, 근본 가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의 고수들도 이 기본 가치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구단 누굽니까? 그 조지훈? 예. 그런 구단들도 절대로 자기 집부터 짓습니다. 몇 집을 지어야 살 수 있습니까? 2집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딱 2집은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공격을 하든지 땅을 넓히든지 방어를 하지, 이 핵심 가치를 잊어버리고 상실하고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둑이라는 것이죠. 진 콜린슨이 말하는 이 몰락의 단계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핵심 가치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솔로몬 시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에 왕이 은금을 돌처럼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얼마나 많으면 돌을 가지고 금을 돌처럼 사용합니까? 백향목이란 것은요 굉장히 고급 자재입니다. 향기 나는 고급 자재고 엄청 비싼 자재예요. 그런 자재가 그냥 평지의 뽕나무처럼 널려 있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친다면요, 사원 모두가 저 경비하는 아저씨까지 억대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유했는데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이 부유함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부유함의 원천이, 그 핵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자,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유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다르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몰락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신앙의 몰락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섬기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열심히 하셔서 몰락을 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따라 살면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크레타 섬에 미노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괴물을 가두기 위해서 그 왕이 그 디아돌로스라는 그 공예, 그러니까 발명가를 시켜서 이 다이달로스 보고 미로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로를 만들어서 이 미로 속에 괴물을 가둬 놓습니다. 이 다이달로스의 그 손재주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놔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노스 왕이 크레타 섬에 이 다이달로스를 풀어주지 않고 가둬 놓습니다. 그래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날개를 만듭니다. 새의 깃털을 모아가지고 밀랍으로 다 붙여가지고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이카로스에게 날개를 하나 주고 자기도 하나 메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카로스야, 너가 이 날개를 메고 하늘을 나를 때 너무 높이 날지 말아라. 그러면 이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떨어지면 너 죽는다. 너무 낮게 날지 말아라. 그러면 이 파도에 날개가 젖어서 무거워서 떨어져 죽는다. 그러니 적당히 날아라.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이 날아올랐어요. 다이달로스는 적당하게 날아가는데 이카로스는 젊으니까 우와 올라가자 자꾸 올라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열에 의해서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떨어지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요, 날개가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날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를 때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멋지고 좋은 믿음이라는 날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카로스가 떨어지는 게 뭡니까? 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그러니 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법대와 율례를 따르지 않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왕이 되어서 지켜야 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군사력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병마를 가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을 복사해서 네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해라. 이것이 해야 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었어요. 이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은금이 넘쳐나니까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금방패 하나가, 큰 방패 하나가 몇 킬로 나가냐면 7kg 나간답니다. 7kg, 금 7kg, 돈이 얼마입니까? 요즘 한 돈이 얼마 해요? 한 50만 원 하죠? 안 합니까? 한 돈 50만 원 합니다. 한 돈이 몇 g입니까? 예? 3.75g인가? 그래요. 3.75g이 4g 치고 50만 원이면 1kg면 얼마입니까? 근데 그 7kg예요. 수천억, 수억이 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금방패 200개를 만들어요.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부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물을 많이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는 넘쳐나니까 이 금 만드는 가지고 막 방패도 만들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아내를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을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복사해서 늘 읽고 지키라 했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 대신에 뭘 세웠어요? 온 나라 안에다가 우상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욕심,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욕심을 버리셔서 몰락의 길을 가지 않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묘함만 찾아다니면 몰락합니다. 자, 책에서 진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공경에 처했거나 정점을 지나 하락세로 들어섰음을 발견했을 때에 생존 본능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다. 차분해서 생각하고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정반대로 움직여서 가장 두려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요, 살기 위해서 뭔가를 찾잖아요. 묘안을 찾잖아요. 길을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그 길이 살 길이 아니고 죽을 길을 찾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묘안이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고 가지만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왕이 남유다 12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만 쳐들어오면 괜찮은데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오면 괜찮은데 블레셋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면초가죠. 아래 위 옆에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하늘 봐도 땅을 봐도 자를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살 길이 없는,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깨가 뭐냐면, 묘안이 뭐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모두 끌어모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제물로 갖다 주고 재발전을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래 하고 그 선물을 받고는 도와준 게 아니고 도리어 공격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세 나라만 공격했는데 이제는 몇 나라가 공격합니까? 네 나라가 공격한 거예요. 내가 묘수라고 생각한 그 묘수가 묘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악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또 생각하기를, 야, 저들이 왜 강한가 봤더니만 아람 나라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그 아람을 도와줘서 저렇게 강대해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 우리를 이기게 했으니 우리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 깨였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에 있는 그 신전의 그 모양을 다 설계도를 뺏겨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그냥 그걸 막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만들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묘안을 찾았지만 그 묘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막지 않으십니다. 갈 때까지 가봐라고 버려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묘안을 많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자녀들 아버지 보기에 어머니 보기에 자녀들 가는 길이 아닌 걸 알아요. 저기 가면 분명히 구덩이가 있고 저기 가면 함정이 있고 저기 가면 망하는 길은 알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때를 쓰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 뭐라 그러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다가 엎어지고 콕 떼지고 빠져보고 망해봐야 아, 그때서야 내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그 말씀 속에 살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떠나는 거예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놈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욕심대로 살아봐라고. 밑빠진 독에 물 부어 보셨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찹니까? 나중에 물 붓다 퍼지죠. 누가 퍼집니까? 장독에 퍼집니까? 사람이 퍼지는 거예요. 지가 물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몰락의 정점에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반대의 길을 가서 살아보면 그게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이고 몰락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데 어찌 몰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는 묘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구원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묘안이 없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의 길을 다 주셨는데 그 길을 쫓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위기 때에 우리의 핵심 가치인, 우리의 본질이시고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그 길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 방향은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묘안만 찾아다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법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찾는 묘안과 방법은 시간 낭비고 세월 낭비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누구의 뜻을 헤아려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몰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위가 7월 1일자로 포항에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전에 강화도로 갈지 백령도로 갈지 연평도로 갈지 몰라서 사실 조마조마했지요. 그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기도하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평도로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백령도로 보내주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지 네가 무슨 묘안을 찾고 방법을 찾고 쫓아다녀봐야 아무런 소용없다. 기도하자.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이제 포항으로 발령이 나서 다행히 가까이서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묘안을 찾는다고 그 묘안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수르가 도리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묘안이라고 찾았던 그 우상이 도리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때 몰락으로 가지 않고 은혜로 가는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